이제 계속해서 회복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새 성전의 동문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44장 2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새 성전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는 내가 이 성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니 그 영이 임한 성도는 완전한 성전이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럼 이 성전 안에 누가 와 계시고요? 하나님이 와 계시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성, 나의 이 육신의 테두리는 늘 항상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모든 일들이 전부 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꾸 깨십니다. 내가 깨져야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죄된 세상에 비춰질 거 아닙니까? 내가 깨져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빛이다, 빛이 되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인데 이건 내가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각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꾸 깨셔서 내가 깨진 만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 이런 방법으로 빛의 역할을 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 중에 깨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깨집니다. 그게 고난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지금 에스겔이 북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동문은 지금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동쪽의 문을 닫아 거셨기 때문에 동문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제 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북문으로 들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 성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그럼 지금 뭐가 가득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모르고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보일까요? 내가 깨질 때, 금이 가고 벌어질 때,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서 여기 뭐가 있네 하고 보이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자존심 깨지고 내 꿈이 깨질 때 그때 나도 이런 내 안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이런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우리는 웃을 수는 없죠. 웃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안에서 새어나오는 이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장차 나타날 그 완전한 영광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보십시오.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이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이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레위인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일단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죠. 마음의 할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몸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율법 두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율법의 내용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예배는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림과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고요?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1067페이지.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1067페이지. 네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에스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9장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 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지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의 할례를 못 받았다고요?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가증한 일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예배는 결국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림과 똑같기에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드려도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조차 예외 없이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숭배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 족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을 다한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복음의 말씀이 너희의 그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제 족하다. 이제 족하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너 이제 족하다.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신약입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 로마서 1장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들립니다. 뭐가 들릴까요? 너의 그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제 족하다. 너의 수고와 너의 애씀이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자유함을 누려라. 이 말씀이 들린다고요.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성도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이 모든 정성과 열심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구나. 그런데 이런 내가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쉼이 오는 거죠. 내가 뭘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에스겔 44장 본문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지금 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데, 그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안에 레위 사람들도 함께 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역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각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풀어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곧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드로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드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니 지금 9절과 10절에서는 레위 지파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그 죄악을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11절에 갑자기 반전이죠. 그러나 너희가 새 성전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이 행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 유대 지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 마음 안에 마음의 할례를 넣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회개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그들 안에 마음의 할례를 넣어버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전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14절 그러나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니 계속 심판 이야기를 하다가 심판의 이야기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못한 그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성전에 세우겠다. 성전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마음의 할례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넣어주시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넣어주셨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사장들은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외치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스란히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그냥 쓰여진 거 아니죠. 다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378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국류를 얻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밴쿠버 일회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그 강해 설교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였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도 많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들었던 말씀들은 다 써먹어 봤고 하나씩 다 좋은 말씀들 다 써먹어 봤고 가지고 있는 자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점점 본문에 사용해야 할 재미있는 예화들 사라져 나가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스토리도 떨어져 나가고 저 여기 있으면 고립되니까 뭐 만나는 목사님도 없고 듣는 정보도 없고 그렇게 다 고립돼서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 저기서 들었던 이야기 다 사라지고 그렇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던 분들도 함께 사라지고 그렇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제 눈에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제 눈에 보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남더라고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기 다 남아있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